주품 안에서 내용은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 했던 제목이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시작과 끝이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강한 사람들과 강한 적들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대면할 수 있을지,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기성세대 딱 2명 있었던 기성세대 중에 한 명인 갈렙이 누구도 함부로 감히 넘보지 못했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민족들이 또 종족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마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갈렙이라고 하는 기성세대가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었죠. 그렇게 첫 스타트를 갈렙이 끊었다면,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충분히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받고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성을 건축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 그리고 리더십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과 다른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좀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사인 저에게 맡겨졌다는 것 외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 역시 동일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성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똑같은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분배받았고, 다른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폐허가 된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의 모든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도성을 건축하면서 살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동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제왕적 목회자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기성세대 가나안에 들어왔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둘은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승리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말씀을 중심으로 분명한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잘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개개인의 욕심과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를 고집부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붙든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건강한 것입니다. 최근에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천 단위 교회면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300~400명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후배들, 친구들,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또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서도 많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잖아요.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요, 대학부가 20명이 안 되고, 고등부, 중고등부가 20명이 안 되고, 초등부가 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명이 넘어가는데 300~400명이 되는 교회는 뭐가 다를까? 거기도 초등부가 10명이 안 되고요, 중고등부가 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초등부가 부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참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부담이 있냐면 저희 20대 때 40대는 그냥 아저씨들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50대 되신 우리 집사님들 청년 같지만 여러분들이 20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40, 50대는 다 아주 아저씨들이었잖아요. 여러분 40, 50대 바라보면서 청년이다 이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었거든요. 다 아저씨들이었어요. 다 아줌마들이었고.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기성세대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려놓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뭔가 도왔을 때,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를 자꾸 좋아하는 그것을 버리지 못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우리 세대에 참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패턴들, 우리가 은혜 받았던 신앙의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집한다면 10년 뒤에 과연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남아있을까? 만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저리 비켜, 니들이 지금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하면서 가장 좋은 노른자 땅은 내가 다 갖고 가장 힘든 싸움은 자 니들이 나가라 돌격 앞으로 하면서 그런 모습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근데 이들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딱 잡으니까 그럼 공동체가 유지가 되잖아요. 땅 분배도 끝이 나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아이고 진짜 철없다,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주고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꼰대가 되는 겁니다. 정말 신앙의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름만 좋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처럼 내 당대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고생은 자식 때 가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해버린다면 우리는 무책임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호수아 20장과 21장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 20장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장은 레위 지파가 분배받았던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13장 강의할 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함께 피 흘렸습니다. 함께 싸웠죠.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그 죄를 다 몰아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땅에 이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땅이 더 이상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나에게 맡겨진, 각 지파별로 맡겨진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거룩함을 가지고 지켜내는 싸움을 싸워야 되었던 거예요. 함께 싸웠는데 땅 분배는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걸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고요. 11지파, 즉 형제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다 들어가서 그들의 영적 삶을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11지파는 땅을 분배받아서 자기에게 정해진 그 구역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죄가 그 땅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내는 싸움을 싸웠다면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 형제들 가운데 다 흩어져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이곳에 인도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본래 애굽의 노예였는데 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셨는 줄 아냐? 그것도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왜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이 땅을 너에게 주셨는 줄 아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우리가 한 세대만 지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 신앙의 가치를
레위 지파는 자신이 흩어져서 형제들 가운데 살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에서 아버지 세대까지 신앙이 이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여러분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한 세대가 바뀔 때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지켜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하셨던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각 형제 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어진 성읍과 목초지를 가지고 살면서 그들의 영적 삶을 책임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땅 분배를 저마다 받은 형제 지파들에게 일정한 부분에 할당된 양의 성읍과 목초지를 다 내주라고 합니다. 그 성읍이 48개의 성읍이었던 거예요. 48개의 성읍에 각각 흩어져 살면서 형제들의 삶이 죄에 속하지 않도록,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그 땅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역할에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목회자에게 주어진 역할도 저는 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것이 있어야지 살 수 있다, 이래야지 살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일 중독처럼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사람인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목사는 뭐를 얘기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주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본향은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러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싸우셔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저마다 주셨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지나면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자기 성읍에 세워진 레위 지파들이 살고 있는 성읍,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뭘 느끼는 겁니까? 내가 뭘 위해 살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내 삶은 주를 위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곳이 레위 지파였고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생활을 디테일하게 돕는 역할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3장 했을 때도 그랬죠. 열심히 부단하게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형제 11명의 형제 지파들이 레위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삶을 케어해주고 있는 레위 지파를 보는 것이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쟤들은 기업이 없는데 하나님 왜 쟤들은 기업을 안 줬지? 왜 기업을 주지 않았지? 왜 나그네처럼 살게 하셨지? 우리도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삶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반대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 않는 마음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이 땅에 나의 분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마음 가지고 때로는 미련 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분께 간다. 마치 롯의 아내처럼 뭔가 미련이 남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 부르시면 언제든 나는 미련 없이 주님께 갑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신앙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생활을 책임지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관할하게 하셨냐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관할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도피성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요, 악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있어요. 악의적으로 죄를 짓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해도 실수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름 선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도요, 인간은 예외 없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분이 그 인간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20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여호수아 생각하면 이 근육질의 남성을 늘 생각했거든요. 싸움 잘하는 일당백의 어떤 사람. 근데 제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여호수아는요,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 전임자가 사라지게 되면 후임자가 와서 전임자의 흔적들 다 지우거든요. 그렇지만 내 색깔을 내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세워지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계곡 공신이거든요. 모세가 아니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태종 이성계처럼 나라를 딱 세우게 되면 이씨 가문으로 그냥 정비를 하잖아요. 여호수아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의 이 공동체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내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도 다음 세대가 뭐하게 될까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들,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제가 앞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성세대가 되어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도, 부탁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이 3대가 모이면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녀 세대가 만나면 여러분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생긴다고 그래요? 세대 차이. 그래서 아이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할아버지, 요즘에는요 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3대가 모여도 대화가 되는 민족이 유일하게 한국 민족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어느 민족인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까지 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치 기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죠? 할아버지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손주도 무언가를 기준을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그런 믿음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세대가 바뀌어도 대화는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 사람이 피해 숨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의든 실수든 죄는 죄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죄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이 요하를 불문하고 본문에 등장하는 피의 보복자가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십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보면은 요즘에 영화를 거의 이렇게 정식하고 있는 핫 이슈가 뭐예요? 소재가. 영화를 별로 많이 안 보시나 봅니다. 뮤지컬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영화는 마약, 성, 폭력. 요즘에 이 영화를 봐도 마약, 저 영화를 봐도 마약, 폭력성 아닙니까? 근데 왜 옛날 영화에는 빠지지 않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복수였습니다. 복수. 아버지의 복수. 칼을 맨날 갈죠. 어머니의 복수. 할아버지의 복수. 우리 가문의 복수. 그러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칼을 갈면서 나오잖아요. 슉슉슉슉. 복수를 다룬 영화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모든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칼집을 딱 꽂고 지나가는데 저기 집에 구석에서 응애 하면서 애기가 울어. 그러면서 이제 자막이 올라가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2탄 나오면, 아니 내가 다 멸했다고 생각했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 그때 그 집에서 울고 있었던 내가 나였다고 이렇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드디어 23년 만에 우리 가문의 복수를 하는구나 하면서 뭐예요? 또 복수. 또 저기서 또 애기가 또 울고 또 끝나. 계속 애가 우는 거죠. 그 응애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응애 소리는 뭐냐면, 아, 또 뭐가 일어나겠구나. 자기가 크면 또 복수하겠구나. 왜 복수하는지 모른 채 그냥 네가 우리 아버지 죽였다라고, 우리 어머니 죽였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영화에서만 일어날 법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실제적으로 아프리카 수많은 부족들 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북부 여러분, 발칸반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문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 혈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죠. 새로운 왕조가 생기게 되면 자기의 왕조를 반대했던 가문, 3족을 멸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1족은 근다 하더라도 2족, 3족은 뭔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3족을 멸해버리잖아요. 아이들까지.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고유가 되었든 실수가 되었든 나에게 해를 입힌 가족이나 공동체, 그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보복을 해버립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요, 내 눈 하나를 빼버리면 눈 전체를 빼버리고 싶은 게 인간이고요, 내 이빨 하나 빼면 그냥 이빨을 툭 털어버리고 싶은 게 누구예요? 그게 인간의 폭력성과 잔인함입니다. 너 나를 이만큼 때렸으니까 나도 요만큼 때릴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도 씨를 말려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이 잔인함이라는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셔서 눈에는 눈만, 이에는 이로만 한계를 정해버리신 겁니다. 특히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보복의 사슬, 악의 이 고리를,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죄와 죽음, 보복의 고리를 끊어주는 도피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 되시고 보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 나와 상관없다라는 것은요,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나는 그분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살아왔지만, 또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지만 예수님께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생명을 자기 안에서 보호하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보복자로부터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이요 더 이상 죽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 잘 아시잖아요. 유월절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애굽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하나씩 죽였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보호를 받았거든요. 즉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의 권세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 문턱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보호하는 능력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죄인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죄와 죽음의 권세가 그 어떤 영향력도 요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해도 무조건 도피성 안에서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이 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으로 피신온 자들은 도착한 다음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도피성 문 앞에 서서 내가 왜 도망왔는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낱낱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는 자신의 죄를 털어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라고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고의가 되었든 실수가 되었든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고에 빠져서 나는 떳떳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 안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긴 하셨지만 그 구원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아요. 제가 자주 이 비유를 드는데 병원은 아픈 사람이라면 다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신이 병든 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 가지 않습니다. 환자는 당연히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환자라고 취급하지 않으면 치료받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든 실수도 혹은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든 관계없이 내가 많은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죄 씻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겸손하게 고백할 때 도피성읍이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요 이름 미클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한 잘못을 지은 죄인입니다. 나는 도피성의 보호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면 도피성이 받아들이듯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안전하게 그 안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어떤 보복자가 쫓아와도요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 내가 이런 죄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도 원치 않는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데 어쩌면 살아가다 보면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내 자신일 때가 많거든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 죄,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죄,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저주보다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문득 그런 불안감이 반복되게 나를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보복하겠다고 하는 그 피의 보수작에 쫓기고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내 실수와 내 죄가 나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나를. 피의 보복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자를 끝까지 쫓아왔듯이, 그는 피의 보복자로부터 도망하고 달려가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여전히 무언가의 쫓김에 불안감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너의 죄를 고백하고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모두가 경험해 보았겠지만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거든요. 근거 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했던 죄악들, 실수들,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들, 나의 잘못,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 마음을 참 힘들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 여러분, 예수 안에는 독특한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이 도피성 바깥에는 죄와 죽음의 법이, 살벌한 그 죽음의 법이 지배하지만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생명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 생명의 법은 죄와 죽음의 법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쫓아오는 이 피의 보복자들을 도피성 바깥에서 그 걸음을 멈추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면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피의 보복자는 절대로 그걸 해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들어와서 이제 살았다.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요. 1년이 지나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사라질까요? 이 긴장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도피성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대한 예화가 나와 있는데 우리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예수 안에는 생명의 보호가 있지만 예수 바깥에는 여전히 죄와 죽음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보니 잊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 바깥은 여전히 너의 죄에 대해서 참소하고 너의 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참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 복수자, 보복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무고하게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대신해서 보복해 주는 자를 얘기합니다. 가문이 모여서 누가 이 살인을 저지른 자를 쫓아가서 죽일 것이냐, 보복해 줄 것이냐. 가족과 친지들 중에서 싸움 잘하네 한 명을 지정을 합니다. 너, 걔 잡아와. 그러면요, 걔는 목숨 걸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할 때 가장 힘든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건지 아십니까? 주먹 센 사람 아니거든요. 싸울 때 뭐 내고 싸우면 못 이겨요. 목숨 걸고 싸우면 못 해봅니다. 나는 오늘 싸우다가 죽어버릴 거야. 네 죽고 내 죽자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봐. 아무것도 못 해봐. 근데 여러분, 싸움은 누가 안 한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싸움을 안 합니다. 싸우러 갈 때 싸우면 이빨 나가면 이거 얼마지? 코 나가면 코 부러지면 또 얼마가 될 건데, 에이씨, 하지 말지. 돈 많이 들어가겠다.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안 싸우게. 근데 코가 부러지든 말든 눈이 찢어지든 말든
이빨이 몇 개가 나가든 말든 그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보수자가 방금 읽었던 민수기 35장을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분 나올 때까지 그 도피성 바깥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관에 머물고 있든 어디에 있든. 왜죠?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복자는 상대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보복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서 그 영적인 긴장감을 끊어놓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면은 사단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저 결단 어떡하지? 못 해보겠는데 사단이 포기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너의 믿음, 너의 결단, 너의 각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양육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라고. 내 안에 영적인 긴장감, 즉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고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 아니어도 이제는 내가 나름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배워가고 있던 거기에 먹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먹힌 성도들을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본 거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 젊은 시절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보다 열정 못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 순간 한순간 무너질까요? 왜 성에, 왜 재물에, 물질에 넘어질까요? 왜 한순간 무너질까요? 긴장감이 사라진 거예요. 긴장감이. 맨 처음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 잊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얼마나 한순간에 난도질 해버린지 몰라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것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절대 놔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내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한번 내가 말씀을 읽는 거를 그럴 수도 있지 바쁘니까, 내가 한번 기도하는 것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그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유대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에 대해서 참 독특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이곳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이쪽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이 팻말이 써 있었다고 그래요. 독특하죠. 여러분 이 오랜 시대 때 몇천 년 전에도 도피성 이렇게 갑니다라고 팻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아주 넓고 그 길이 날마다 보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그 가는 길이 14m였대요. 폭이. 지금도 여러분 아스팔트에서 14m 도로 깔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당시 14m였다면 정말 큰 넓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좁은 길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사방으로 열려 있다라는 거야.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길이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길에 6개가 다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달리면 하루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으십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루가 아니라 1시간 만에 달려올 수 있는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루도 이렇게 달려가는데 1시간 너무 멀다. 1시간 너무 멀다. 언제부터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이유가 될까? 멀어서요. 사랑하는 우리 오신 분들 다 멀어서 각오하고 온 거 아닙니까? 가까운 게 편했으면 가까운 길로 가셔야죠. 가까운 곳에서 내가 예배생활 잘 들을 수 있다면 가까운 길로 가시나요?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함께하게 또 한다고 그러면 거리 가지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차 가지고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되는 곳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그 순간순간 우리가 견디면서 갈 필요가 있죠. 잊지 마십시오. 1시간 안에 올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14m가 아니라 우리 이 근처는 8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8차선 도로가.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러지. 예수님은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는 걸 눈만 들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눈만 살짝 들면 이곳저곳에 십자가 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는 불이 많지는 않습니다.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정말 십자가 불이 많았었는데 십자가 불이 점점 꺼지는 곳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가까이 두었다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 갔습니다. 멀어서 못 갔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네,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사는 땅에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는 주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끊임없이 자기 죄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들여다보지 않은 채 잔인하게 죄와 죽음의 법으로 상대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 잔인함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이 통치하신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이스라엘 백성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나라이든지 정권이 바뀌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자양되는 것 같아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자신이 정의다. 내가 정의니 적폐청산한다. 반대로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역시 내가 정의다 라고 생각하면서 적폐청산 이름하에 많은 일들을 진행합니다. 자기가 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정의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며 사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것 그것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도피성은요 그 잔인함의 연결고리를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냅니까? 용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뭐 하게 될까요? 그 안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함께 살게 될 거거든요. 구별된 자들과 함께 살면서 예배를 배우고 거룩한 삶을 배우고 자격 없는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도피성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자, 왜? 내 주위는 다 누구밖에 없으니까. 구별된 거룩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내 자신 똑같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를 받아주신 그분의 사랑을 그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자가 보호를 받아요. 하지만 그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시기는 당대 대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다가 대제사장이 죽어야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돌아왔던 가족 공동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수아 민수기 35장 28절 말씀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된 곳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는가? 대답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죽음이라고 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못 박아야만 해결될 수 있을 만큼 무섭고 잔인하다는 것을 하나님은요, 거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인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참혹함을 동시에 본다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이 사실이 깊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감히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피성은 죄 없는 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도피성은 죄 있는 자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도피성 안에 들어왔을 때 그가 본 게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쫓아왔던 그 보복자가 거기서 발걸음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살벌하게 나를 쫓아왔던 그 보복자가, 나는 들어왔는데 보복자는 그 성 앞에서 딱 멈추는 거.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자를 보복하겠다고, 그가 내게 지은 죄를 근거로 또 다른 보복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잡아 죽이겠다고, 누군가를 보복하겠다고 보복자로 살아간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도피성 앞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면 또 다른 이들의 쫓고자 하는 우리의 보복의 발걸음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많은 재물들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호박도, 쌀도, 무도, 또는 물고기도 막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자꾸 쫓아다녔는데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은혜를 경험한 내가 이미 예수 믿고 있고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기만 기다려 말아라고 여전히 또 다른 나를, 또 다른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보복자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 발걸음 멈추시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도피성 은혜를 받은 자답게 따뜻하게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용서를 신뢰할 줄 아는 성도들, 보복의 발걸음을 과감하게 멈출 줄 아는 성도들, 저는 그런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우리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멘.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강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의 소중함, 나이가 들어서 깨달을 때가 있죠. 생명의 소중함, 병들어서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그걸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 죄와 죽음의 보복자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께 죄를 지었고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은 본질상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를 당신 안에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한번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호받고 있는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여러 마음속에 내가 도필성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보복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상처에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나는 당신이 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이 아직까지 이렇다. 여러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예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우리의 피해 보복자의 발걸음과 돈의 발걸음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발걸음이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뜻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
영적인 긴장감에 놓쳐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순간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에 무너지지 않도록, 중독에 무너지지 않도록, 성리의 문제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날마다 근신하게 도와주십시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는 사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 주위를 배회하는 어둠의 영들에게 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는 참속거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답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용납하심과 그 사랑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를 기억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도피성이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곳인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무게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죄 지으면 주님이 용서하시겠지? 아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무게감,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십자가에 참혹해 고통당하고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에 대한 감각을 내 안에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중독, 하나님, 남성이 됐든지 여성이 됐든지 우리 한 번에 성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요즘에 동창들 모임도 한다잖아요. 여러분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내 안에 도피성 안에 보호받고 있는 자처럼 자격 없는 나를 보듬어 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자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잠잠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죄에 대한 무게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용서받은 자처럼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죄에 대한 무게감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우리가 결코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무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에서 용서로, 용납으로, 어둠의 내모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죄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죄에 대한 무게감을 갖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분 안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며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